찬송가 403장 나 위하여 십자가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3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을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4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가 참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노스로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10규빗이며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매 규빗에 소가 10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는 뒤에 다 안으로 두었으며. 아멘. 솔로몬 성전의 제단과 바다의 의미. 솔로몬 성전의 제단과 바다의 의미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역대하에서는 이제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이 성막을 만들었다면 이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이제 이 광야의 성막과 약간의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은 솔로몬의 성전은 무려 7년에 걸쳐서 아주 크고 웅장하고 멋있게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있었죠.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의 이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이 번제단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이제 바로 번제단이죠. 번제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짐승을 잡아서 이 피를 뿌림으로 죄를 사하는, 죄를 속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 솔로몬이 만든 번제단은 오늘 이제 규빗으로 나와 있는데, 한 규빗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45.7cm 정도, 그러니까 거의 50cm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거기에 따르면 이제 이 솔로몬이 만든 번제단은 가로가 10m, 그리고 세로가 10m, 높이가 5m입니다. 높이가 5m면 굉장히 높죠. 참고로 모세가 만들었던 이 번제단은 가로가 2.5m, 세로가 2.5m, 그리고 이제 세로가 1.5m였죠. 거기에 비하면 지금 이 솔로몬 성전의 번제단은 굉장히 높고, 그래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높은 위치에 있었죠. 이 제단, 번제단이죠. 이 제단의 히브리어 어근은 죽이다 혹은 살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라틴어로 제단은 높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한다면 희생과 죽임을 위한 높은 곳, 희생과 죽임을 위한 높은 곳,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제단은 신약시대 때 이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 죽으시게 되죠. 누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전 입구에 있었던 이 제단은 희생과 죽음을 의미하지만, 그 덕분에 죄인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번제단은 내 죄를 없애고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이 특권을 얻게 된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죄를 통과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가 사실 인간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죠.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씻을 때, 사실 죄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삶의 일부였습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 불순종, 자기의, 자,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마치 내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고통을 통과해야지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이 죄의 고리를 끌어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기피합니다. 고통당을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 죄는 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만 달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복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절차가 잘못된 것이죠. 죄를 버리는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막히게 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을 보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통곡하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결국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죠. 사무엘상 28장 5절에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자, 지금 사울이 위기에 처했는데 그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죄의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내 죄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깨끗이 예수님의 피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할 때, 그리고 내 죄를 버릴 때 거기에 큰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통과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걸려있는 죄가 있는지, 숨겨져 있는 죄가 있는지 이것을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3절부터 30절에 보면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보여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듣기 싫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듣기 싫은 거죠. 하나님께서 손을 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심지어는 이 책망하시는데도 듣지 않으시면은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셔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무시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무시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버리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해결받은 후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바다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성전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번제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가 있죠. 자, 바다는 무엇이냐? 2절에 보면은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직경이 10규빗이요. 10규빗. 한 규빗이 50cm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0규빗은 5m 정도 되겠죠. 그 모양이 둥글며, 자, 바다는 그 세숫대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는 5규빗이요. 높이가 5규빗, 곧 2.5m란 얘기죠.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자, 15m 줄로 이 두를 정도로 굉장히 큰 이 세숫대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수로 만든, 구리로 만든 이 세숫대야인데, 자, 직경이 5m, 높이가 2.5m면은 정말 이 사람보다 훨씬 큰, 어마어마하게 큰 이 세숫대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왜 만들었느냐? 바로 제사장이 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죠. 거룩함,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오늘 이 바다의
아래에 소 형상의 모양을 만들어서 이 지탱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3절에 나오죠.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매 규빗에 소가 10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자, 이 바다라는 큰 이 세숫대야를 12마리 소가 바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셋은 북쪽을 향하고 셋은 서쪽을 향하고 셋은 남쪽을 향하고 셋은 동쪽을 향하고, 그래서 3마리씩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면서 이 큰 녹그릇을 바치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소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소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를 보면은 굉장히 힘이 세죠. 그러나 그 소가 사람에게 통제되지 않으면, 컨트롤 되지 않으면 그 소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가 더 자라기 전에 송아지 때 콧뚜레를 해서 어린아이라도 이 큰 소를 끌고 갈 수 있게 만들게 되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한테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할 동안에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영광을 누렸어요.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서 무기력하고 나약한 존재가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감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왜 쫓아냈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쫓아내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의 자아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많은 것이죠.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원수가 다 떠나가고 이런 복이 임한다고 했는데 그 근원이 무엇이냐? 순종하면. 자, 조건이 붙어요. 순종하면. 반대로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며. 자, 이 모든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뒤에 보면은 이 축복의 2배나 되는 엄청난 저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원인이 무엇이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늘의 별같이 많은 민족으로 성장합니다. 자,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이 다른 여자와 아이들, 노인 합치면은 거의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인구로 불어난 것이죠. 자, 그런데 애굽에서 번성했지만 광야에서 오히려 그들은 망하고 맙니다. 신명기 28장 62절에 보면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남자만 60만 명이 나왔지만 그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겨우 2명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어렵기 때문에 난 천국 갈 것이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사람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아무리 소설할지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도 보면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을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당시 인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겨우 8명만 구원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시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 기준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전한 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의 사도들이 직분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결국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고 왜 예수를 믿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순종이에요. 로마서 11장 30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긍휼을 입는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입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역시 순종하느냐, 순종치 아니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해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내가 아무리 완벽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순종은 내가 이해하고 못하고 이것과 상관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또 하기 싫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하든 말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명령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삶의 최대의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 조건과 이 상황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일에 순종하는 이 성도가 되었을 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고 주님 오시는 날에 정말 주님께 칭찬받고 그리고 영광과 면류관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에 정말 내 인생 잘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정말 내가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성전의 첫 번째 번제단과 또한 이 바다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함을 입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이 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녀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